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통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수원시 권선루에 위치한 하늘소망교회 전덕영 목사님이십니다. 저녁 예배에 이어서 오늘도 이 본문을 중심으로 순종하는 자만 아는 기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순종한 사람이 기적을 체험합니다. 제 큰 누나하고 저하고 나이가 한 10살 차이 나는데 당시 저희 집이 정미소를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학교 갔다 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정미소 한쪽 깃에다가 돼지막을 만들고 거기다가 동네장터 가가지고 돼지 새끼 한 마리를 사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키던 돼지를 키우냐고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 하신 말씀이 너희 누나가 결혼하기로 약속했으니까 결혼식 때 쓰기 위해서 돼지를 지금부터 사다가 키운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에 목화밭에다가 목화를 많이 심었습니다. 지금은 돈 주고 사면 되지만 저희 누나가 큰 누나가 결혼식 할 때는 80대인데 그때는 목화를 심고 그래서 목화를 따서 이불을 만들어서 결혼식 하던 날 친척들이 등에다 짊어지고 그 집까지 신랑 집까지 갔던 것이 기억합니다. 저는 어리니까 못 가고 저 위에 있는 형님이 그걸 메고 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큰 가마솥에다가 술밥을 쪄가지고 거기다가 누룩을 빚어서 그 위에 큰 항아리에다가 술밥 또 누룩 집어넣어서 섞여가지고 뭘 만들고 있더라고요. 학교 갔다 왔는데 뭘 만드냐니까 너희 누나가 결혼식 하면 쓰려고 막걸리를 담은다고 디랑캐다가 이렇게 많이 놓은 걸 봤습니다. 지금은 결혼식이 너무나 쉽지요. 저희들의 애들이 아들 셋, 딸 하나인데 나 어떻게 결혼식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기들이 결혼식 준비해놓고 난 다음에 아버지 오셔서 딸 결혼식 할 때는 손만 잡아주고 아들 결혼식 할 때는 축복 기도만 해주세요 라고 해서 결혼식이 너무 쉽게 끝났어요. 그래서 밥만 먹고 왔어요. 혼주가 돼가지고 너무 쉬워요. 근데 우리 누나가 지금 80대인데 누나가 결혼식 갔을 때는 너무 복잡했어요.
이렇게 결혼식이 힘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돼지를 키워야 되지요. 목화밭에 목화를 심어야 되지요. 그래서 그 따가지고 이불도 해야지요. 그 다음에 미리미리 오신 사람들에서 막걸리 만들기 위해서 술밥을 만들어서 술을 해야 되지요.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겪어가면서 결혼식을 준비했던, 제가 초등학교 다녔을 때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준비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결혼식 다시는 또 하기는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냐? 너무 결혼하기 준비가 많아. 그러다가 준비를 잘못하면 큰일 나. 돼지가 많아가지고 돼지고기가 부족하면 골치 아파. 막걸리를 담아놨는데 그게 잘못해가지고 조금밖에 안 나와서 사람은 많은데 그러면 난리가 나. 명을 타야 될 텐데 금년에 목화가 잘 안 돼서 많이 명을 못 탔어. 그러면 고민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큰 누나를 결혼시킨 것을 보면서 야, 참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를 참 많이 해야겠구나 생각했던, 그리고 고민을 내가 할 필요가 없는데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훗날에 우리 애들 결혼식 할 때는 너무 쉽게 했는 걸 보면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참 힘들게 자식들을 결혼시켰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저 중동 지역 가나라는 마을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성지순례 하다 보면 가나 혼인잔치 집을 했던 그 언덕배기를 많은 사람이 가서 가나 혼인잔치가 배설했던 거기서 포도주를 사가지고 온 사람도 많습니다. 저도 성지순례를 2번 가면서 갔다가 올 때마다 꼭 그것을 사가지고 와가지고 성찬 예식을 했습니다. 좀 의미가 있더라고요, 나름대로. 그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얼마나 좋았겠어요. 가나 그 혼인잔치가 배설했던 곳에서 나사렛까지는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아마 친척쯤 된 것 같아요, 예수님. 그 예수님 어머니도 오셨고 예수님도 왔고,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그래가지고 그 결혼식 잔치에 축하하러 왔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죠.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고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천국을 이야기할 때는 결혼식을 비유로 들었습니다. 천국이 결혼식 한 것처럼 그렇게 좋다, 그렇게 행복하다, 거기는 기쁨만 있다. 그래서 천국을 말할 때 결혼식을 예를 들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장은 즐거워야 돼요. 그리고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흥겨워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한참 흥이 돋고 가는데 음식을 보관해 놓았던 곳에 주방장이 보니까, 연회장이 보니까 포도주가 거의 바닥이 난 겁니다. 아직도 올 사람들은 많고 아직도 해는 중천에 떠 있는데 누가 이걸 준비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누구 책임인지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여기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잔치집에 이것이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는 것 자체가 그냥 안 먹고 말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밥을 먹을 때 국을 먹잖아요. 쓰레기국도 먹고 미역국도 먹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는 밥을 먹을 때 국을 떠서 먹어야 밥이 잘 넘어가는 것처럼 중동 지역 사람들이 먹는 빵, 중동적인 빵은 꼬독꼬독해요. 옛날에 중국 호빵 아시죠? 딱딱한 거. 그쪽 사람이 음식이 딱딱해요.
그래서 그 떡을 찧어서 먹을 때에 포도주를 곁들여서 먹어야 됩니다. 우리 국물 있는 국을 먹는 것처럼. 근데 빵이 있고 고기가 있지만 거기에 포도주가 곁들여져야 음식을 먹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이것이 떨어질 것이란 생각지도 못했는 것인데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례가 그와 같습니다. 세상 사례가 내가 예상치도 않았을 때에, 내가 생각지도 않았을 때에 갑자기 우리에게 문제가 닥치죠.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큰 문제가 닥쳐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지금 당장 와서 사올 수도 없어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가끔씩 포도주가 떨어졌던 가나 혼인잔치 집처럼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 갑자기 닥쳐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황합니다. 이럴 줄 몰랐어요. 이렇게 올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에요, 세상. 즐거웠었는데 문제가 생긴 겁니다. 큰일 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곳에 그 문제를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이 집에 문제가 생긴 걸 알았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때 어쩌면 좋지? 어떻게 하지? 큰일 난데 어떻게 하면 좋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건 누가 잘못한 거야? 왜 이렇게 조금밖에 안 담았어? 좀 여유롭게 담지. 이렇게 책임 추궁할 수 있는 이 상황이 펼쳐졌을 적에 마리아는 누구에게 책임을 지우지 않고 그의 아들 예수에게 찾아갑니다. 그 아들 예수에게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이 집에 잔치가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아직 해는 중천에 떠 있고 올삼류도 많은데 포도주가 거반 다 떨어져서 잔치 치우다가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가 사람들에게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겠다. 좋은 잔치 망가뜨릴 수 있겠다. 어떻게 하면 되겠니? 라고 물은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어머니, 아니 포도주,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다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가 포도주를 담근 것도 아니고 포도주를 담그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책임자도 아니고 담당자도 아닌데 아니, 나한테 왜 그런 걸 물으세요? 좀 쌀쌀맞고 냉정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만큼 예수님은 그 어머니에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말을 흘리면서 마지막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거든요 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아무리 문제가 있는 가정이라도, 아무리 고민거리가 있는 가정이라도 마리아처럼 믿음의 사람이 있으면 어떤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은 뭡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 다가와서 이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줄 몰라요. 그러나 이 모든 문제는 예수가 해결할 것이라는 사실을 마리아는 믿었습니다. 우리 가족에게, 우리 단체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런 믿음의 사람만 있다면 결코 문제는 문제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고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은 어떻습니까? 책임 추궁을 하죠. 누가 잘못한 거야?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건 장로님이 잘못한 겁니다. 아니야, 장로님이 잘했는데 권사님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잘못한 건데, 목사님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꾸 이게 문제를 조금 추궁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43년 했거든요. 1예배도. 근데 목회할 때에 목사도 그렇지만 성도들 중에는 여러 분류가 있지만 크게 두 분류로 나눈다면,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왜 생겼느냐고 막 그 문제 때문에 책임져야 될 사람을 찾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우리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토론하고 이렇게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걸 놓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특별 새벽 기도하십시다. 이번 주 철학 기도 때 지하철에 모여서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 이렇게 기도하자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는 회복되어져 가고, 또 그렇게 주도했던 사람은 하나님이 결국에 축복의 사람으로 만드시더라고요. 여러분은 문제가 생기면 어떤 일부터 생각합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문제가 생길 때는 여러분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본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말했어?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 내가 몇 번 말해야 들어. 지난번에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겼잖아. 그럼 하지 말아야지. 왜 또 했어? 되게 말도 안 들어. 이렇게 해서 해결될 문제입니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그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 잔치에 여러분 잘 알고 아는 것처럼 맹물이 변해서 극산품 포도주가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했으뇨?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더니 그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잠이 안 오면 바시닥바시닥 거려요.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오니까 수면 좀 먹어. 어떤 사람은 잠이 안 오니까 막 술을 먹어. 고민 걱정하고. 그래서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네가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키가 더 자라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를 가지고 밤잠을 못 자고 바시닥바시닥 거리면서 옆에 사람까지 잠 못 자게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아니 됩니다. 저도 때로는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무슨 문제를 골똘히 생각하다가 잠이 안 와. 여러분도 그렇죠? 저도 70이 넘으니까 더욱 그렇습니다. 잠이 안 오면 그냥 툴툴 털고 일어나서 옷 주워 입고 교회당 가서 강단 앞에 엎드려 기도하다 보면 잠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당 강단에 엎드려서 잠을 잘 때가 많아요. 코 골고 자고 그래요. 코 골고 새벽에 자고 있는데 우리 권사님 오셔가지고 목사님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요. 근데 그때 깨가지고 침 닦고 이렇게 해갖고 예배를 드린 적도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막 태산처럼 밀려왔을 적에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무슨 말을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기도하면 무슨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꼭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있어야 할 줄을 내가 아느니라 그랬어. 여러분보다도 주님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냥 주여 어쩌면 좋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면 되지요? 아이고 주님 환장하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주여.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뭘 말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가 부담스러워. 주님 환장하고 미치겠습니다. 저놈 새끼가 어찌나 나를 힘쓰게 하는지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실질적인 기도하세요.
기도를 할 때 막 변사처럼 변증학적으로 수사학적으로 기가 막히게 말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바로 잘못하면 증언부원의 기도가 된 겁니다. 실질적인 기도하세요. 얼음장에 박밀듯이 그냥 매끈하게 기도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 기도를 누구한테 보이려는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요, 실제적인 기도하시라고요. 내가 남편 때문에 죽고 못 살겠습니다. 정말로 힘듭니다. 내가 아내 때문에 정말로 밤잠을 못 잡니다. 저 아들놈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내가 장로인데 저 아들놈이가 저래가지고 정말로 교회당에 나갈 때마다 저놈 새끼 때문에 내가 고개를 못 들고 있습니다. 좀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내가 사업이 안 됩니다. 요즘에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장로씨나 돼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집사님이 나를 깔본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나를 우습게 본 것 같습니다. 좀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야 기도가 진지해지지. 남의 이야기 하듯이 기도하면,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 기도 멋지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그건 증언본의 기도가 될 수 있어요. 그냥 주문에 내우지. 실질적인 기도예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고달픕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마리아는 이 문제는 예수가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 앞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전능자라고 믿는다면, 여러분이 어떠한 문제도 주 앞에 나오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 이런 믿음을 주님이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의 헌신이요? 여러분의 수고요? 여러분의 희생이요? 안 한 것보다는 좋아하겠죠. 그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이 있는데, 예배이기도 하지만 믿음이에요. 믿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이 없이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실 수 없나니 그랬어요. 로마서 14장에서는 성도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죄니라 그랬어요. 예수께서는 다른 것 때문에 너 왜 착하지 않아? 내 헌신하지 않아? 왜 넌 남 안 돌아봐? 이런 것 때문에 예수께서 나쁜 놈아! 그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화내지 않았잖아요. 예수께서 팔짝 뛰었던 게 언제냐면은, 믿음이 없는 자식들아, 내가 너희들과 언제까지 함께 있어야 줘야 되겠냐?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너 왜 믿음이 없느냐? 주님이 늘 야단쳤던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왜 이것을 보고서 믿지 못하느냐? 왜 이 상황을 경험하면서 왜 믿지를 못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 여러분, 결국에 우리에게는 믿음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여호와를 기쁘게 할 수 없나니. 여러분, 노아가요, 의인입니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를 왜 의인이라고 한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동했기 때문에 그를 의인이라고 말한 거예요. 노아가 어떻게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그에 행동했어요. 창세기 12장에 와서는 오늘 조금 전에 설교했던 내용과 비슷하지만,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없다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건을 만들죠. 모래알 세어봐라, 하늘의 별 세어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것을 세는 중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를 의롭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이 뭐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죠. 어떤 사람은 교회 믿습니다. 근데 교회가 믿음의 대상이 아니죠. 나 저 교회 믿는데요. 전도하러 가서 예수 믿으라면은 저 교회 믿는데요. 아니, 교회 말고 예수님 믿느냐. 우리는 교회를 나오면 저절로 뭐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가 전지전능하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 당시 때 예수가 어떤 분인지 잘 몰랐지만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 함께 와서 이 극난을, 이 문제를, 포도주가 떨어지는 극한 상황을 예수님한테 구했던 것입니다. 제가 가끔씩 등산을 합니다. 여러분도 등산을 해서 알겠지만은 등산하는 사람들, 저 꼭대기까지 중턱까지 정상까지 올라온 사람들 치고 뚱뚱한 사람 별로 없더라고요. 이 사람들은 등산하지 않아도 괜찮을 사람들이 다 올라와 있어. 근데 등산 진짜 해야 되고 몸 관리해야 할 사람들은 땅에 있더라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은 기도 안 하고 있고, 그만큼 했으면 되겠다 생각한 사람들은 늘 꾸준하게 기도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볼 때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문제 가지고 오셨죠? 여러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문제, 오늘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문제를 다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주님이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인데, 보수적인 목사인데, 저는 영적인 체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아마 장로교회 목사가 아니었으면 꽤 신비주의가 됐을 것 같아요. 어느 날 결혼해서 얼마 안 돼서 교회를 개척해갖고 신혼인데 잠을 자는데 새벽 기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잠만 잤어요. 새벽에도 일어나지도 않고. 근데 어느 날 서재 앞에서 누가 나를 불러요. 목사님 새벽입니다.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내가 벌레벌떡 일어나고 주워 입고 서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당에 가보니까요, 거기 어떤 분이 와 있더라고. 권사님이시나. 그래서 뒤에 가서 불을 켰어요. 개척할 때니까. 근데 분명히 사람이 있었는데 없어요. 분명히 나는 기로 듣고 난 다음에 벌떡 일어나서 나왔는데 사람이 있었는데 불을 켜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저는 이 43년을 목회하면서 개척 초기 때에 그 새벽에 내게 나타나서서 목사님 불렀던 음성을 늘 마음속에 새기면서 43년을 목회해왔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여기에 와 계시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오셔서 재밌는 이야기 들을고 가지려고 하지 말고, 강사님들한테 야단도 맞고 잘못했으면 야단도 맞고, 몰랐을 때는 정신 바짝 차리고 그것이었는데 내가 몰랐구나,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따리 풀어놓으세요.
말 못한 것들 주님 앞에 털어놓으세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아들한테 여기 아들아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하면 좋니? 좀 어떻게 해봐라. 그렇게 문제를 아렸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주님 앞에 아뢰게 되면은 주님께서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전도경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밤새도록 절하면서 주여 맹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하셨던 하나님이여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내려갔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여전히 문제는 계속 있어. 근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참에 주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주님이 때가 있어요. 성경이 보면은 때란 말이 굉장히 많아요. 때가 되매, 때가 이르매, 때가 참에. 요한계시록은 때란 말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무 때나 움직이잖아요. 하나님이 때가 참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죠. 때가 참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빨리도 않고 늦게도 않고 정확한 시간이 옵니다.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해요. 여러분이 늦은 것 같지만 역사해요.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매달렸는데 아직도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그래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은, 때가 차면은, 하나님의 기회가 차면은 그때 역사할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으니 때가 이름에 이루리라. 아멘. 하나님이 너를 높여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안 됐습니다. 그 말은 기다리는 거예요. 안 해주겠다 말하지 않잖아요. 내가 이거 하려고 여기 왔습니까, 어머니? 왜 그런 이야기를 나한테 하신 겁니까? 왜 내가 그런 일을 책임져야 됩니까? 참,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하고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마리아가 이렇게 행동합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말을 듣고 때가 되면 주님이 역사할 거라는 사실을 믿고 하인들에게 가가지고 저 예수가 당신들한테 무엇을 시키든지 간에 그렇게 순종하시오. 그게 마리아의 믿음이에요. 때가 되면 주님께서 움직일 거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역사할 거다. 그리고 주님이 역사할 때까지 주님께서 때가 차길 때까지 스탠바이 하고 있는 겁니다.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마리아의 믿음이었어요. 언제 될 건가 그런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서 움직이게 될 때에 당신들은 저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순종하시오. 여러분 이야기 다 아는 이야기죠. 맹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는 이야기 합니다. 근데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버리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없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예수께서 때를 기다리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 요한계시를 보면 성도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기도의장이 차지요. 대접에 기도의장이 차자 천사는 기도를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지고 올라가. 기도의 잔이 차도록 기도해야 돼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기다린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기도하고 기다린 것이다. 우리는 기다린 사람이에요. 주님의 때를 기다린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린 사람이다. 그렇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떤 경우라도 그리스도인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줄 줄로 믿고 기다린 겁니다. 오늘 안 됐지만 내일이 될 수 있고, 지금은 엉망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해 줄 줄로 믿고. 저는 예비군 교관이었습니다. 또 군대 가서도 군인들을 가르치는 정원 교관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예비군들을 모아놓고 어떤 교육을 했냐면은, 지구가 10,000원이니까 많이 낳지 말고 둘만 낳읍시다. 그런 것을 예비군들 모아놓고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둘도 많습니다. 하나만 납시다. 그래가지고 젊은 예비군들 다 불러 모아놓고 정관수술 시켰어. 그냥 자, 정관수술 받을 사람 병원 가면 돈이 들지만 이쪽 옆으로 빠져서 저 군의관들이 지금 대기하고 있으니까 거기 가면은 정관수술하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그런 다음에 그걸 예비군 교육받지 말고 집에 가세요. 이런 사람이 있는 건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더 나쁜 것은 뭐냐면은 자기는 그렇게 말해놓고 나는 넷을 낳았어요. 큰애를 낳고 둘째까지 낳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셋째를 낳았는데 우리 처제들이 가장 벌쩍 뛴 거예요. 이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자기들 먹고 살기도 힘들면서, 아니 셋을 낳으면 어떡해. 배가 불룩했네 우리 집사람한테. 우리 집사람이 우리 셋째 아들 임신해가지고 고민을 정말로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가르치려고, 어떻게 먹이려고. 삼형제가 되니까요, 와, 먹는 게 고부로 든 거 있죠. 큰애 혼자 있을 때는 잘 안 먹어요. 입이 짧고. 그러더니 둘이 생기니까 더 잘 먹고, 셋이 생기니까 더 잘 먹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 넷째가 태어났는데, 넷째가 딸입니다. 아들 셋 낳고 딸인데 넷째가 태어났는데, 얘는 또 오빠들하고 같이 먹으려고 그냥 하나는 손에 쥐고 또 먹고 또 쥐고, 네, 먹는데 경쟁이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 애들이 집에서는 밥 잘 안 먹는데 교회로는 밥 잘 먹는다는 거. 우리 애들하고 같이 밥 먹으면. 우리 애들은 먹을 것은 작는데 수는 많고, 그러니까 열심히, 내가 지금 안 먹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나는 키는 작지만 우리 애들은 키가 커요. 우리 딸도 키가 크고. 근데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가까운 이웃들이, 친척들이었어요. 너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키울 거냐? 어떻게 가르칠 거냐? 그냥 네 진로 나무는 된 줄을 아느냐? 가르쳐야 돼, 먹여야 돼, 나중에 장가 보내야 돼. 원수는 더 멀리 있는 것이 가장 가까운 데 있더라고요. 정말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넷을 낳고 난 다음에, 임신하고 난 다음에 말도 하지 않았어. 왜? 셋 낳을 때까지 난리 버거졌는데 넷 낳았으면 더 말할까 봐. 그래서 넷을 낳았습니다. 네 번째 낳는데 딸을 낳았어요. 주변의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어떻게 가르치는 거니까. 하나가 더 가르치기 어려운데 둘은 더 어렵고, 셋은 더 어렵고, 넷은 더 어렵고, 저거 어떻게 장가 보내려고.
어떻게 시집 보내려고. 지나놓고 보니까 계란 걱정을 하고 고민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안 그렇지만 그 당시 때는 의료보험이 둘째까지만 됐어요. 세 번째는 안 돼요. 넷째도 더 안 되고요. 내 기도 제목이 뭐였겠어요? 하나님,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인데 하나님께서 애를 많이 줬는데 여기 하나라도 아프면 큰일 납니다. 의료보험도 안 되고. 안 아프게 해주세요. 또 하나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애들이 넷인데 애를 잘 가르쳐야 될 텐데 잘못 가르쳐, 얘기만 많이 나눴고 애들 제대로 못 가르쳤다는 말을 사람들한테 들으면 이 목사가 쪽팔려서 못 사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것이 내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새벽마다 엎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은 다들 명문대 졸업했고요. 다들 요즘에 좋은 직장 다 다니고 구경 겹쳐 다니고 예교관도 되고요. 또 하나는 국회의원 보좌관인가 뭐 비서인가 지금 돼서 활동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 친척들이, 가까운 친척들이 보면서 그때는 뭐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 지금은 하나님이 목사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고 있습니다. 결혼식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제가 사적인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우리가 한번 공유하기 위해서, 이곳에 찾아온 이들에게 공유하기 위해서 내가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나가지고 밤새도록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교회를 짓고 난 다음에 빚을 갚지 못해서 밤새도록 하나님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줬고요. 교회를 개척해 놓고 난 다음에 월요일 날은 서울에서 건물주가 와가지고 40만 원, 지금부터 40년 전에 40만 원이면 월세가 40만 원이면 작은 거 아니에요. 교회들 헌금 다 통틀어도 40만 원이 나올까 말까 해요. 근데 안 나온 겁니다. 월요일 날은 서울에서 건물주가 올 텐데 어떻게 해야 되냐, 아주 까다로운 문제. 그래서 주일날 헌금을 집사님한테 계수해 보니까 얼마 안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 주여 주여, 이 목사가 창피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우습게 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했어요. 저녁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집사람 친구가 가까운 데 사는데 왔어요. 그러더니 감사헌금을 해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헌금 그 당시 때에 보통 10,000원, 20,000원 했어요. 지금은 많지만 지금부터 한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고 난 다음에 얼른 감사한 봉투 얼마인가 입술을 봤어요. 그랬더니 쉬고 쉬었는데 80 몇만 원 나왔더라고요. 지금은 200~300만 원짜리 되겠죠. 하나님이 이걸 돈이 생겼는데 이 돈을 어디다 놓을까 생각하다가 갑자기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자기 교회 안 가고 여기 왔다고 하면서 그걸 주고 갔어요. 이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타나서 해결해 주었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베드로가 죽습니다. 공회당에서. 그 기도의 때 하나님은 그날 밤에 천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구출합니다. 어떤 기도는 며칠이 지나고 몇 달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응답도 있습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 전능하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면 마리아처럼 이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오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걸 주님이 기뻐합니다. 나를 믿고 왔다는 것.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에게 나가는 자는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아멘.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우리 가운데 계신 것과 그리고 내가 그 앞에 나가서 내 사정을 고하게 되면은 이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는 말은 내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 밤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인데요, 그 믿음은 어떻게 사람을 움직이냐면 순종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한다. 순종은 기적을 나타냈죠. 예수께서 때가 참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여보세요, 이리들 와보세요. 저기 지금 대문 앞에 옆에 있는 돌 항아리에 물이 있는데 그 물 다 비고 청소하고 그다음에 거기다 물을 가득 채우시오. 그랬더니 아무 영문도 모르고 예수님 시키니까, 마리아 그렇게 말했으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을 가득 채웠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을 퍼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그렇습니다. 근데 가는 중에 연회장의 손에 도착하는 순간에 맹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겁니다. 사마리아와 유대 국경에 서 있는 그곳에서 사는 문둥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가 지나가자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자기의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랬어. 아직도 문둥병인데요, 아직도 얼굴에 고름이 자욱한데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제사장한테 갈 겁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네 하고 제사장을 향하여 나가는 도중에 그들의 몸은 깨끗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다고 해결돼 이렇게 머뭇거리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순종해 갈 때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순종은 기적을 나타냅니다. 순종은 기적을 드러내게 만듭니다. 군포에 가면은 시각장애자 교회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 박흥년 목사님인데 수리산 자락의 에덴 기도원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매주일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하는데 이분이 소경이에요. 그런데 소경 교회를, 시각장애자 교회를 세워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린 다음에 밥을 먹지 않아요. 근데 상가를 얻어서 밥을 먹으면서 이렇게 지낸 것이 시각장애자가 더욱더 불편하니까 시각장애자를 위한 식당을 좀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 돈을 모읍시다. 그래서 돈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교인들이 거의 다 안마 삽니다. 시각장애자들이니까 안마. 물론 남편이나 아내는 아니죠. 그래서 돈을 모았습니다. 얼마큼 모았냐? 1,000만 원을 모았습니다. 지금부터 2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1,000만 원 모아서 이걸 가지고 리모델링 하려고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박흥년 목사님이
일어나서 신문을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선교 신문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아프리카 어느 지역에서 교육관을 짓다가 돈이 떨어져서 교육관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약 한 1,00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1,000만 원이 없어서 교육관을 짓다가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진이 찍혀서 나온 것을 봅니다. 그때 이 목사님 마음에, 박흥전 목사님 마음속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감동. 이걸 드려야 될 텐데. 그런데 이거 우리 써야 되잖아. 우리 교회 교육관 지어야 될 텐데, 식당을 리모델 해야 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들의 마음속에 네가 해라,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자꾸 강단에 엎드리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재직회를 하고, 이거를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도 필요하지만 우리보다 더 필요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아프리카 교회에 교육관을 짓는데 우리가 보냅시다. 그리고 나중에 조금 늦더라도 나중에 다시 지으십시다. 그러고 보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그 교회가 선교관을 완벽하게 멋지게 지었습니다. 그 선교사가 그것을 짓고 난 다음에 너무나 감동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시각장애자들이 헌금을 모아서 보내줬다는 말을 듣고 너무나 감동을 받고 세계 선교 신문에다가 그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 놀랍게도 그 글을 보는 사람이 미국에서, 한국 사람인데 교포인데 미국에서 부부 의사로 아주 잘 나가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신문을 보는 거예요. 이 신문을 보는 순간에, 여보, 우리 지금 멀쩡한 사람, 우리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인데 저렇게 시각장애자로서 저렇게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사람을 예면한 것은 이건 제약이다. 그래가지고 지금부터 20년 전인데 3억을 보내더랍니다. 1,000만 원 낸다는데. 아멘. 그래가지고 군포에요, 시각장애자 교회가 있어요. 박흥년 목사님 교회를 잘 지어서 지금 굉장히 아름다운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애들이 셋인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축복을 해주더니 그 아이들이 공부를 너무나 잘해가지고 하나는 의사고 하나는 약사고 하나는 서울대 보습과를 나왔다는데 그렇게 잘 됐더라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크고 놀랍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못하냐면은 순종을 해보지 않아서 그래요. 순종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연회장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난 줄 몰라요. 그냥 포도주 맛만 보고 있어요. 이 사람은 순종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를 떠다 주는 신부는 하인이지만 이 포도주가 어떻게 된 것인 것을 알더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아는 거예요? 말도 아니에요. 이물 떠다가, 이 돌 항아리에 이물 떠다가 연회장한테 갖다 주라고? 그렇지만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는 순간에, 가는 도중에 맹물이 돼서 포도주가 된 것을 연회장은 몰랐지만 떠다 준 사람을 알았어요. 기도해 보는 사람은 기도의 힘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의 영역을 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해 보는 사람들은 순종을 계속합니다. 왜? 지난번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셨더라고요.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어야 여러분의 자녀도 순종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 교육이죠.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으면 자녀들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다음 세대들이 순종한 사람 되죠.
그 순종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수가성 우물가에 가나 혼인 잔치집에 좋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은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단순간에 어디서 사와서 해결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예상치도 않은 가운데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오늘 성경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예수님께 찾아가라고. 아직도 남의 핑계 대렵니까? 당신 때문이라고. 당신이 그러지 않았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이런 이야기 할 생각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찾아 나섰던 예수님 마리아의 모습을 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예수님은 해결할 것이라 믿음 가지고 갔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 가지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은 이 문제 해결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 내 고민을 해결할 것이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의 아픔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밤에 주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은 저 구말리 장천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말씀 듣고 순종해라. 주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아멘 그러고 난 다음에 행동을 안 한 자가 아니라 행동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서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세상의 자리에서 털털 털고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철학기도회는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그렇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면 머뭇거리지 말고 문제가 생기면 헤매이지 말고 주 앞에 나가고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반드시 기도하면 역사할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조용히 귀를 기울이고 내 마음에 하신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 따라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행동하십시오. 반드시 맹물이었는데 도착하고 보니까 극산품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체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손을 한번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데 잘 안 됩니다. 손을 높이려 들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항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손 들고 옵니다. 내 기도 들어주십시오.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문제가 생기면 원망하지 말고 주님을 찾아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달라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